연단이 소망이 되도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칼이 목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16절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너희가 알아보고 직접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옛적 길이라고 하니까 옛날 과거를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직역을 하면 의미가 더 선명해지는데 이 옛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원한이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고요. 길은요, 그냥 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은 굉장히 좁은 길, 이렇게 산에 가다 보면은 아주 작은 좁은 오솔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오솔길, 영원한 좁은 길 정도로 직역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야 될 선한 길, 이 길이 바로 옛적 길, 또 선한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길로 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야 될 선한 길은 어떤 길이냐면 영원한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 또한 이런 길이죠. 주님과 함께 걸었던 다른 민족과 같이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좁은 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길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 길로 가야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다.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 길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16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라고 대담하게 하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17절에 선지자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백성 위에 내가 파수꾼을 세웠다. 그리고 그 파수꾼이 나팔 소리를 내죠. 그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말합니다.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이 있으면요, 그 성 위에 높이 망대를 세우고 망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방을 계속 둘러봐요. 적군이 멀리서 쳐들어오는지, 누가 오는지 아닌지. 그래서 나팔 소리를 내어서 적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사신인지 아니면 우리 편이 나가서 어떠한 전쟁을 벌이고 다시 오는지를 나팔 소리로 소리를 내어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방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죠. 근데 이 나팔 소리는 적이 쳐들어온다는 소리였어요. 대비를 하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파수꾼이 소리를 내지 않고 전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모든 핏값은 파수꾼의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파수꾼이 외쳤고 소리를 내었지만 그럼에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방비하지 않았다면 그 핏값은 오로지 백성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죠. 16절에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백성에게 선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대답은 뭐예요? 그리 안 가겠다. 17절에 선지자는 들으라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듣지 않습니다. 파수꾼의 경고도 듣지 않습니다. 이 백성에게 내린 재앙이 19절에 나와 있죠. 이 재앙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도 아닙니다. 파수꾼인 선지자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 재앙은 누구 때문입니까? 백성들, 그 백성들의 악한 생각의 결과라고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재앙이 내린 거라는 거죠. 이 재앙을 하나님이 내렸다고 해서 하나님을 탓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경고하셨고 선지자가 말했음에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책임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율법을 선포하고 앞으로 재앙이 닥칠 것을 이야기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절을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아멘. 이방 땅인 시바에서는요, 하나님께 유향을 바치고 먼 곳에서부터도 하나님께 향품을 가지고 예배하러 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도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향품을 바치고 유향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제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고 싶은 제사는 누구의 제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였죠. 하나님은 이방인의 제사를 받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끝까지 외면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찬양을 받고 싶고 제사를 받고 싶고 영광을 받고 싶은데 엉뚱한 사람이 와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예배드리고 나에게 찬양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외면해요. 그 모습을 보는 이방인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자기 백성에게도 칭송받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웃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 앞에서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이 사실에 분노하십니다. 내가 도대체 너희에게 뭘 해주지 않았기에 너희가 그렇게 나를 떠나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21절에 백성들 앞에 장애물을 두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장애물에 모두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한 민족이 북방에서 일어나고 큰 나라가 먼 곳에서부터 오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북방 민족은 아수르를 말하는 것이고 먼 곳에서 일어나는 큰 나라는 앞으로 장차 오게 될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들은 잔인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전사들은 엄청난 대열을 벌이고 말과 병거를 몰고 와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들이 접근했다는 이 소문만 들어도 2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덜덜덜 떨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죽을 것 같은 공포의 소문들이 들려와서 그들은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괴로워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앞두고 있으면요, 뭐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것을 겪는 것보다 그 겪기 전까지의 그 고통을 겪을 것에 대해서 이제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더 고통스럽다는 거죠. 25절에 밭에도 나아가지 말고 길로도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방이 칼이고 사방이 죽음이기 때문에 객사할 수 있습니다. 집 안에만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회개와 통곡밖에 없습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아멘.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했고 선지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은 자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죠.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울며 통곡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심판 중에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심판자가 오고 모든 사람들을 멸망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죠. 특별히 선지자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26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망시킬 자가 우리에게 갑자기 올 것이다. 우리에게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선지자 자신 또한 백성들과 동일하다고 얘기하죠. 선지자는 심판을 소리치기만 하고 심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닙니다. 심판을 외치지만 그 심판을 백성들이 듣지 않으면 그 멸망의 심판을 함께 받는 자가 선지자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겪는 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선지자는 거봐 내 말을 들었어야지 하고 높은 산에서 조롱하는 자가 아닙니다. 함께 백성들 사이에서 고통하며 백성들의 참상을 눈으로 목도하고 또한 그 고통을 다 온몸으로 받아 누구에게 아뢰는 자가 선지자입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선지자는요 백성들 가운데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며 동시에 백성들 안에서 살며 그 백성들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다 온몸으로 체험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요 백성들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런 선지자들도 한 시대를 왔다가 풍미하고 가고 또 어떤 선지자는 문제가 많은 선지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선지자를 보내주신데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세 종류라고 얘기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죠. 그래서 완벽한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늘에서 그냥 하늘의 말만 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인간들과 함께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신 분이다. 배고픔도 아시고 어려움도 아시고 추위도 아시고 더위도 아시고 삶의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움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한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면서 이야기하셨고 우리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성부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대신 직고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나 돌아오지 않고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그리고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선지자 또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또한 아픈 일이지만 선지자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27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미 너를 백성 중에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가 누굽니까? 예레미야를 얘기하는 거죠. 예레미야를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망대는 파수꾼의 망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금속의 순도를 측정하는 기구로서의 이 단어인데 번역이 망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전혀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27절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야 내 백성을 시험해 보아라. 금속을 시험하듯 시험해서 도대체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 보아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내 백성을 감독하는 사람으로 삼았다. 너는 내 백성 가운데 요새와 같이 살피는 자가 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의 행동과 생활을 살피고 쇠붙이를 검사하듯 그들을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27절의 말씀에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았다. 그러니까 요새가 세워져서 그 주변을 이제 지키는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요새에서 주변에 어떤 적들이 오면 방비하는 일들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 예레미야를 요새와 같이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항상 관찰하는 사람으로 세웠다고 얘기하고 망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금속의 순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장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100% 99.9% 금인지 은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지를 판단하는 어떤 기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도를 측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그들이 회개했다고 하는데 그 회개의 순도가 얼마인지를 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면요, 순도예요. 순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어떤 기도나 여기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섞여 있으니까요, 이게 정말 순수한 건지 아닌지를 분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순도를 보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여기 꼭 합격해야 됩니다. 근데 왜 합격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꼭 합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섞여 들어가 있는 거죠.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합격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과 자기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마음을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것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어디까지가 사람의 마음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고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도를 봐야 돼요. 저 자신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목회를 열심히 한단 말이죠. 열심히 하는데 그게 목회 열심히 해서 목회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나만의 어떤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사역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인지 인간이 보기에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뭐 목사가 열심히 목회하면 성도들 다 좋아하죠.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됐나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뭘 보는 겁니까? 순도를 본단 말이에요. 순도를. 정말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사역하는 것이냐, 아니면 너의 어떤 인생의 성공을 한번 그래도 남자가 칼이라도 뽑아서 무라도 썰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뭔가 목회적인 성공들과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그 일을 하는지를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100% 인간의 어떤 욕심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 안에 어떤 일정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죠, 분명히. 근데 도대체 어느 마음이 더 크냐는 거예요. 어느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게 가득 차야 되는데, 그게 진짜 99.9%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 마음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직분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분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이 더 크냐, 아니면 정말 교회를 잘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크냐, 이게 우리 안에서 순도를 좌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자세히 조사라고 하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백성의 감독으로 삼아 시험하고 그들을 조사하고 살피라고 말합니다. 28절에 하나님이 봤을 때 백성들은 어때요? 모두 다 반역자예요. 물론 그들이 다 반역자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전한 녹과 철이 아닙니다. 녹슬어버리고 불순물이 가득한 노시오 철입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이 나비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이 29절 말씀도요, 이게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뭐냐면 풀무불을 뜨겁게 하면 납이 다 녹아진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뭐 은이,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은인데, 은을 풀무불을 뜨거운 곳에다가 단련시켜서 넣으면 불순물이 다 타거나 제거되거나 녹아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뜨거운 물에다가 집어넣어도요, 불순물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단련하고 이 불을 뜨겁게 온도를 아무리 올려봐도 이게 순수한 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련하는 모든 일이 헛수고가 되어버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의 센 불에다가 집어넣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불순물을 정화시키길 원하시죠. 그런데 정화가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도를 더 높여요. 한 10도, 20도 더 장작을 넣고 이 풀무불의 온도를 높입니다. 더 강한 불을 지펴요. 그런데도 그들의 죄가 좀처럼 제거되지 않는 거예요. 순수한 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은 채 불순물과 섞여진 은은 어떠한 것에도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30절에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심판의 연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함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정화시켜 정금과 같이 순은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고자 어르기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시지만 소용이 없죠. 그래서 회초리를 들고 이제는 불을 지펴 그들을 정화의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그럼에도 악이 제거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 악과 함께 백성도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과 죄악들을 제거하지 않으면요, 제거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으면요, 제거된다는 거예요. 연단이 찾아오면 그 연단 안에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을 내려놓고 그 불순물이 녹아지고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순수해져야 돼요. 더 고결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연단을 통해서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그랬어요. 고난의 시간을 잠자코 지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을 격동하며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려 하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연단을 당하면요,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더 성질을 내요. 막 내가 하나님한테 한 게 어딘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막 어떤 분은 연단 가운데 더 깊은 회개와 기도와 성찰의 길로 들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단이 닥치면 이 연단이 반드시 소망이 되게끔 해야 해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연단을 통해 우리가 정금과 같이 될 것임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더 기도하시기 바라요. 더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내 안의 불순물들을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연단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깨끗한 그릇,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요, 반대길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연단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나, 저 사람을 막 욕하고, 이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생겼나, 저 사람 욕하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며, 여러분 그렇게 가면요, 이 연단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얘기할 거예요. 얼마나 몇 도를 더 올려야지, 이 풀무불에 장작을 몇 개를 더 갖다 넣어야지 네가 변하겠느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연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낮추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실 때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큐티나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인내를 통해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